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메시아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죄사함의 회개를 전제로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권고였고, 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께 세례 요한에게 나왔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채로 그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넘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언제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했었고, 그 침묵 기간이 끝난 뒤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선포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부흥의 불씨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원통함이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깊이 깨달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례 요한 그곳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취임식이라는 걸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러 각 기관장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향후에 이렇게 회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취임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취임식 할 때 보면 그 새로 취임하는 분의 어떤 양력도 소개하고 그 경력도 소개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통 취임 연설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나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 기관을, 이 단체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왜 이 취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과연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예수님이 인정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례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이 구원자로서의 취임식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의 아버지 요한의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조용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 행위가 있었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훨씬 더 크신 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세례를 베푼다는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과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셨음을 아셨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옥에 갇힌 뒤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이 알 수 있는 것은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뭔가 대단히
탁월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갖고 계신 분이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뛰어난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뛰어나신 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14절에 보면 말리죠. 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말하자면 목사들을 이렇게 서열로 따질 수는 없지만 뭐 엄청나게 저희 뭐 같은 교단이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예.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연말이 돼가지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았지만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 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거야. 자기 안수해달라고. 제가 말리겠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기하고는 뭐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에코리엔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말리는데 한 번 말리고 마는 게 아니라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렸다는 거거든요. 계속 극구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제가 성경을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병원 형제가 읽어줬는데, 자,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에게 손을 얹고 세례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와 내가 합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이제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데 이 두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임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세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 될 수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세례 요한의 이 강력한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에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은 마치 구약의 모든 사건이 지나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진정한 시대가 새롭게 도래되었고 태동되었고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취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모든 의를 이룬 것,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을 이제는 실행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귀한 사역,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겠노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15절 끝절에 보면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가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마지막 사역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임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허락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비둘기가 임하는 거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마치 천지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만드실 때 하늘을 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례, 메시아의 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적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그 예표를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치 죄인이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온전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가 죄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고 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도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결정적인 이 취임식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 공생애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16절, 17절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상징적으로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죄를 씻김받는 것이죠. 그리고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몸을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하죠. 이 몸이 완전히 담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옛 자아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수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장사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그것이 아주 큰 축제가 되는 이유가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례에 참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마치 새로운 회장에 취임한 사람이 자기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실 것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시킬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인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마침내는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선택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는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받으셨다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무언가 아주 공식적인 것으로 인준하기 위해서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랬고요. 17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낸 구세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이 공생애의 사역을 거침없이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피조물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히 그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이 신명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첫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구원의 사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례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가 나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래서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마치려 하는 것도 의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님이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뽑혀도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합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지, 좀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지겠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합니까? 하지만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별로 없죠. 그래서 또다시 실망하고 또 누군가를 기대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치 죄인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취임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는요, 공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 세례는 어떠한 의미냐면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아이가 아직 어리고 의지가 없고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부모가 대신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이 아이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서원의 세례가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함께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만 14세가 되면 우리나라로 중2가 되겠죠. 중2 생일을 맞으면 입교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는 자신의 입술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입교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때 만 14세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냥 그 입교의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합니다.
세례받는 것도 너무나 익숙하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것도 익숙한데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방황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검증하고 이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이 세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제가 받으신 줄 알고 있는데 이 세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받은 세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인의 몸을 대신해서 오셔서 자신의 그 의로운 몸을 죄인을 위해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는데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식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월 첫째 주에 이 세례식을, 성찬식을 했었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성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받았던 그런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신 그 값으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공로 때문에 세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게 된 것이고 이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식의 장면을 마음에 새겨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발걸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이 예수의 세례, 메시아의 세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